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백간이 반으로 나누어 권정리 예로서 하정을 의식대로 행하고 반은 경복궁으로 나아가 두 대비전에 할애하였다. 도승지 권근에게 명하여 두 대비전에 표리를 올리게 하였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을령압 호군 회입하 등 7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국수를 보내와 토산호를 바쳤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복리산 국분사 주지의 직에는 비록 숙목을 임명하였으나 그 뜻은 두 나라의 화호와 생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귀국을 위하여 성수를 빌고 인하여 사선을 보내기를 바랐는데 처음에 한 척을 내림으로 여러 번에 액을 하여 두 척을 더하여 세 척으로 수를 정하였습니다만 불행히 숙목은 죽고 숭통이 대신했는데 숭통은 숙목에게 속계로는 조카가 되고 법계로는 제자가 됩니다. 인하여 선수를 예전대로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두세 번이었으나 감히 허락을 받지 못하니 부끄러움으로 땀이 납니다. 바라건대 국분사를 위하여 배 4척을 더 내려주어서 5척으로 수를 정해주시면 성은이 더욱 중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일 을유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건주의 야인의 추장의 자제에게 접대를 하게 한 뒤로 다투어와서 관문을 두드리며 혹은 보변을 칭탁하고 혹은 서계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청하니 이는 은상을 바라려고 하는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이 뒤로는 야인이 만약 올라오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병아 너는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길이므로 사사라이 왕래할 수 없다. 추장의 친자제와 드러나게 공이 있는 자 외에는 성심으로 기순하는 자가 있으면 영안도의 후문을 격려하여 내조해야만 한다. 하고 또 변장으로 하여금 방비를 더욱 음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굶주림을 고하받겠다고 칭탁하고 억지로 머무르는 것을 믿고 들어주어 은혜를 베풀게 되면 이를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마침내 지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예로서 대접하여 독촉해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일 을유 네 번째 기사 정현조를 유록대부 하성위로 홍상을 숭덕대부 단양위로 임광재를 숭덕대부 풍천위로 강자순을 통헌대부 반성위로 김계중을 통정대부 회령도호부사로 홍영아를 통정대부 종성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유순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경조는 사무의 번극함이 다른 사의 갑절이므로 병이 있는 자가 임무를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공은 속대하고 부위에 앉아서 의기양양하게 안들과 바깥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일찍이 병이 들어 임무를 폐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회령으로 발령된 이튿날 갑자기 병이 있다고 하여 사양하니 그 뜻은 회령이 북쪽 지방 먼 땅이고 또 지난번 실화로 인하여 관부가 쓸쓸하고 재물과 곡식이 다 없어졌어 이름은 비록 큰 진이라 하더라도 실상은 잔폐하며 또 더군다나 찾아라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고 단신으로 멀리 가서 3년을 복무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 거짓병으로 임금을 속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공으로 하여금 가까운 도의 감사직에 제수한다면 그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결탄코 압니다. 전자의 충청도 감사에 제수되었을 때 신당은 모두 이공이 병이 있어 부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으나 천연하면서 취임하고자 하였고 일찍이 병으로 사임하지 아니하다가 병이 중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뒤에야 채임시켰는데 이는 감사는 계급이 높고 벼슬이 좋은 때문입니다. 벼슬이 좋고 나쁨으로 인해 그 몸이 나아가고 물러남을 하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이공의 간사한 마음은 신등이 함께 밝게 보는 바일 뿐만 아니라 만주의 신하가 모두 듣고 보는 바인데도 승정원에서는 또한 그의 말에 따라서 함부로 아뢰니 이는 이공을 편들고 위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하여 주의 주어야 합니다. 전하께서 무릇 사대부를 대우함에 있어 신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공에게는 반드시 계급이 높은 재상이라고 하시어 대우하시기를 몇 등을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공은 그 몸을 스스로 재상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정 사람의 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죄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하의 죄는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공성이 이르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는 속이지 말고 범하라고 하였으니 속이는 신하는 쓸만한 데 없는 것인데 하필 경직으로 바꿔서 그의 간상교에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빌건대 명백하게 간사함을 밝혀서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 소인으로 하여금 간사함을 행하지 못하게 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병은 기약할 수 없고 정세가 경각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공의 부종의 정성은 내가 보지 못한 바이나 승정원의 아뢰을 듣고는 그렇게 여겼고 또 재상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공이 진실로 병이 없는데 먼지방에 부임하는 것을 꺼려서 거짓말로 임금을 속였다면 죄가 더할 수 없이 크다. 승정원에서 비화에 속이고 아래에서 붙여서 위를 속였는데 내가 알면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으며 또 어찌 사람을 바로잡겠는가. 경등은 만약 믿을 수 없는 일로서 대신과 승정원의 저주기를 청한다면 책임이 돌아가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속되는 관을 쓰고 띠를 띱니다. 곧 위이 있는 예장을 뜻하는 것이다. 천녀는 시를 낮춥니다. 범은 바른 말로 간합니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주하승지 상근 우우승지 한찬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공이 병을 이끌고 사직할 때 그 눈자위를 보니 약간의 부종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 보험바로서 아뢰었습니다. 신등이 이공과 더불어 본래 사기와 통함이 없었는데 어찌 아부하고 사사로움이 있어 거짓으로 아뢰었겠습니까? 사무부에서 이렇차례 탄핵을 하기를 청하였는데 신등이 안연히 벼슬에 있을 수 없으므로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공의 병이 참으로 병이 있는지와 승정원의 살인바가 사실인지를 의금부에 내려서 가두고 지 말고 추국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허황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경국대전을 상고하건대 외관이 연구를 칭탁하여 면하기를 꾀하는 자는 그 체기에 준하여 수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공은 전에 우윤으로 있을 때 일찍이 병이 있음을 고하여 사피하지 아니하다가 회령부사가 되매 미쳐서는 병이 있다고 사양하니 이는 어찌하여 며칠 사이에 경관에서는 병이 있지 않았는데 외임에서는 병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는 이공이 거짓병으로 사피하기를 꾀한 사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이니 마땅히 기망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도리어 죄를 가하지 않으시고 또 대우군을 제수하시니 신등은 그게 두렵건대 대전의 법이 이공으로부터 허물어져서 속는 무리가 이를 빙자하여 벌떼처럼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성명을 도로 거두어 주의를 다스리고 소용하지 마라. 법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의금부로 하여금 분간하게 한 뒤에 처치하겠다 하였다. 체기는 외임의 교체 기한이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고 또 주다례례를 행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영동년 이상에게 별도로 바치는 박물의 수량을 감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한 명회가 의논하기를 환관을 통하여 감하기를 청하는 것은 비록 정대하지는 아니하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차라리 귀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곡청에게 인정 물건을 후하게 보내어 금년에 약간 감하고 명년에 약간 감하여 점차로 없애는 것이 적당할까 합니다 하고 윤필상을 의논하기를 신이 곡청을 보니 사람 됨됨이가 온후하고 또 그를 안에 필목과 표전지 등의 물건을 주어 보내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중국인 김중, 신보 등 5사람이 동령위에 살다가 일찍이 건주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이산진에 도망해 오니 통사 강계조를 보내어 요동에 풀어 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량 대우 살마 3주 태수 입구 살주 이주본 우진 우주 태수 등희 대마주 태수 종경국이 사람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올량합 중추 유상동 등 7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조 16년 1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성금과 한천의 초사에 이르기를 이공의 병상은 우리들만 보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있던 좌부승지 안침, 동부승지 이조양, 그리고 상전, 엄용선, 가주서, 김봉과 사관들이 모두 보고 알았다고 하였으며 또 병조 참판 박성손 훈련판관 전임도 말하기를 이공은 본디 병이 있었다고 하므로 본부에서 안침 등에게 물으니 안침 등의 초사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로써 참고하건대 이공이 회임에 부임하기를 싫어하여 처음에는 면상의 작은 종기로 인하여 거짓 허리 밑이 결린다고 했으니 그것이 거짓된 일임은 매우 명백합니다. 청간대 이공을 형벌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게 하고 또 승지들은 석방하여 복직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병조 참지 최호은이 여제 헌관으로서 극성으로부터 돌아와서 9가지 일을 진언하기를 1. 올해 이 주위에 성황 1위는 포해와 실과가 있고 무사 귀신 위에는 밥국 2그릇, 양, 돼지 2그릇으로 되었습니다. 전망한 장사의 넋이 성황의 신보다 더 높고 귀한 이가 없지 아니할 것인데 전무로 풍족함과 간소함이 두드러지게 다르니 이는 아마 소홀한 듯합니다. 본도는 노루토끼 실과가 많으니 청컨대 무사 귀신 위에 포, 해 각각 한 그릇과 실과 2그릇을 더하게 하소서. 예. 황주는 사객이 모이는 곳인데 문화는 잔패한 곳으로서 물산이 많지 아니하여 봄, 가을 제사의 전물을 이바지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가까운 여러 이웃 고을에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1. 교서 안에는 생패 불결이란 4글자가 있는데 올해의 주를 상고하건대 실은 패백이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주에 상상 행하는 여제는 향축과 패백이 없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밖에 향축을 내리는 다른 악독, 산천에는 모두 패백이 있으며 성황도 산신의 유임으로 특별히 향축을 내리는데 별제 때에만 패백이 없으니 이치에 온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올해의 주를 상고하여 고쳐 정하소서. 1. 황해도는 악병이 있는데 북도는 봉산, 황주, 남도는 남화, 풍천이 더욱 심하며 그 사이에 안악, 신천은 이 병이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산천 형세를 살피건대 안악, 신천은 모두 토산으로서 형세가 단정하고 두터우며 지룡이 빙 두르고 산천이 둘러쌌으니 악질이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나 황주와 봉산은 석산이 높게 솟아서 모두 염전, 독화의 형상이며 지룡이 나누어지고 수파가 거두지 아니하여 모두 귀겁의 모양이므로 산천에 도끼가 없을 수 없어 질병과 여기가 생기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물이 아름다워서 길하고 흉한 그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도선이 삼천 비보를 설치하고 또 경축 진양법이 있었는데 현재 비보한 곳의 절이나 탑 그리고 못과 숲을 거의 다 허물어뜨려서 없어졌으니 산천의 도끼가 흘러 모여서 병이 되는 것인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신은 그에게 의심하건대 악질이 유행하는 것은 비록 전쟁에 죽은 외로운 넋의 억울함이 맺힌 까닭이라고 하나 또한 산천의 도끼가 흘러 모여서 화를 빚은 소치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청컨대 도순의 비천 비보 하는 글에 의하여 진양하는 법을 거듭 밝히소서. 1. 황주의 성왕당은 비좁고 불결하여 소홀함이 매우 심하니 청컨대 담장과 집을 수리하게 하소서. 1. 신이 황극 경세설을 상고하건대 괴리어한 기운이 산을 응하면 악한 물건이 나고 사람에게 응하면 간율이 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황해도 평안도에 악한 물건이 행하고 있으니
괴려한 기운이 없지 아니합니다. 도둑이 일어나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고 흉악한 짐승이 많이 날뛰어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있으니 이는 작은 병고가 아닙니다. 신은 청컨대 한 용맹한 장수에게 명하여 군주를 거느리고 가서 낮에는 호랑이를 잡고 밤에는 도둑을 잡게 하여 백성의 해를 덜어주도록 하소서. 황해도의 악질이 평안도에 흘러들어와 중화군 일대에 사람이 죽어서 거의 없어졌으니 청컨대 중화군 지역에 여제를 마련하게 하소서. 1. 황해도와 평안도 백성은 보방과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호송하게 시달려서 부실한 자가 적고 빈궁한 자가 많으며 죽은 사람은 대개 장사하지 못하였는데 신중년 이민년에는 연달아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자가 잇대어 생겼으며 대다수가 구렁을 메워서 뼈가 모래 자갈에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뼈를 덮고 묻는 것은 원령에 실려 있는 어진 정치의 하나이니 청컨대 여러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아내가 있는 중을 뽑아서 오작의 역을 정하여 춘추로 거두어 묻게 하고 또 행실이 있는 승도로 하여금 수륙제를 베풀기를 권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넋을 위로 하소서. 1. 경기와 항해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영로가 조전하고 마필이 피고 나여 정해진 수가 모자라는데 만약 중국 사신의 행체가 있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청컨대 따로 조신을 보내어 점거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상의하여 조치하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사전의 제품이 이미 상세히 정해져 있는데 어찌 보태건에 들어서 사전을 모독하겠습니까? 제2조의 전물은 사전에 이미 정해졌는데도 어찌 다시 고쳐서 다른 고을에 옮겨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3조의 패백이 있고 없으면 다시 예문을 상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제4조 풍수설은 신이 알지 못하나 황해도 악병의 상태가 어찌 풍수의 까닭으로서 그러하겠습니까? 이는 바로 괴탄한 말이므로 좋게 믿을 것이 못됩니다. 제5조의 성황 거도의 감사로 하여금 다시 수정을 가하게 할 것입니다. 제6조는 오할한 듯합니다. 제7조의 중화지방에 여제를 설치하는 것은 이체 그럴듯하나 황해도의 악병이 처음 발생한 뒤에 해마다 향축을 내려 기도하였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니 여제를 실시하라는 말도 거리가 먼 듯합니다. 제8조의 사람의 뼈를 덮어묻는 것은 이미 국령이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할 것입니다. 제9조는 조관을 보내어 심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의 단자는 불경한 말이 많으니 좋게 취할 것이 못되나 해조에 내려서 적당한 여부를 마감하게 하소서 하고 한 명의 심의 윤필상 이급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최호원의 아랫말을 해서로 하여금 마감에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해조에 내려서 곡진하게 마련하게 하였으나 역시 행할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였다. 지롱은 가지처럼 내려온 작은 산이다. 삼천 비번은 도선이 국내 산천의 기운을 살펴서 악기가 있는 곳에는 절이나 탑을 세우고 못을 파거나 숲을 만들어 화를 생기는 것을 막게 한 것을 이릅니다. 경축진양법은 불경을 외고 기도하며 액풀이를 하는 방법을 이릅니다. 오작은 시체를 주어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174권 성조 16년 1월 5일 무장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4권 성조 16년 1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올영합 첨지 어부계 등 일본 사람이 와서 도산노를 바쳤다. 성조실록 174권 성조 16년 1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안철양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 상수하여 풍속의 폐단과 최호원의 말이 허탄하고 망령되어 병주에 마땅치 못하다는 것을 진술하였는데 지금까지 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요즘 경연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고는 곧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상수한 말이 옳다. 대저 풍속의 아름답고 악함은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실행하여 통솔하는 데 달린 것이다. 내가 덕이 없어 몸소 솔선하여 지도할 수 없었으니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다만 그대들이 상수의 풍속이 임금에게 건분한다는 것만 개론하고 나의 어떤 일과 어떤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으로서 요순이 아니면 누가 능히 스스로 그 허물을 알겠는가? 내가 불러 묻는 의도는 그러한 것 때문이다 하니 안철이 양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일찍이 풍속의 배단에 대한 말을 구하심으로 신등이 널리 의논하여 위로 천청을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하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할 말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한 생각인들 숨기고 침묵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최호훈이 외방에서 사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배단이 있는 일을 많이 진술하였는데 내가 시험에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한다. 무릇 사람의 간사하고 정직한 것은 말하는 그 즉시에는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바이므로 반드시 어떤 일에 시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이단과 오도는 형편이 서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단이 없어진 뒤에야 오도가 시행될 수 있는데 이단이 만약 성하면 아무리 오도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최호은이 아랫바 비보, 수륙제 등의 일은 비록 선왕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때의 일일 뿐이며 만세에 떳떳하게 행할 법은 아니니 진실로 허탄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며 우리도에 해로운 바가 크고 따라서 최호원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내가 관직을 파하고자 하나 다만 사람을 올리고 무리침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이 하나도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이제 그대들이 최호훈을 간사한 사람이라 배척하니 최호훈의 간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하니 안차량 등이 대답하기를 최호훈이 비록 문과 출신이기는 하나 본래 방수를 승산하므로 그 때문에 사류에 끼지 못하였으며 선왕조에서도 술사로 대접하고 사대부로 대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조는 모두 관사의 장이고 2조 병조는 바로 정조이므로 그 스님이 더욱 중하니 최호원으로서 마땅히 있을 바가 못됩니다 하였다. 전한 정성근이 아뢰기를 최호원의 심술이 바르지 못하여 스스로 술사로서 처신하니 사림에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비록 책을 끼고 다니는 보통 선비일지라도 모두 그 바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높고 밝으셔서 환하게 비추어 보심으로 간사함을 행하지 못하는데 만약 한번 그 꾀가 쓰여지면 잇따라 간사한 자가 괴탄한 말로 다투어 시험하고자 할 것이니 그 해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륙제 등의 일은 바르고 떳떳한 도가 아니며 이제 최호은이 말한 도선 탐묘 일은 불경함이 심한 것으로서 임금 앞에 이를 수 없는 아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리 낌이 없이 말했으니 이런 일로 보건대 심술이 바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전일에 벼슬을 제수할 때 내가 전조에 물었는데 전조에서는 어찌하여 불가함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대간에서도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주하승지 성근이 대답하기를 최호우는 드러난 악행이 없으니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그러한 때문인가 합니다. 최호우는 술법을 숭상하는데 지금 정조에 있으니 물망이 맞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주하부승지 안침이 아뢰기를 최호우는 술사이므로 사류에서 배척해야 한다. 국가에서 마땅히 술사로 대접해야지 정조는 쓸 수 없습니다. 세조께서 안효례를 부를 경우는 최호원이 함께 나와서 대답한 말은 우스갯말이었으므로 선왕조에서도 사료로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신종훈은 아뢰기를 최호원의 하는 바는 모두 좌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호원의 아랫바를 보건대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차하라.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홍문관에서 말하는데 재상과 대가는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대저 성인이 아니면 그 허물을 스스로 아는 자가 드문데 나의 실수한 바를 재상과 대간이 알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한다. 홍문관에서는 이미 최호원의 일을 아는데 대간만 알지 못하는가. 임금은 반드시 그 신하의 마음을 알고 신하는 반드시 임금의 뜻을 알아. 임금과 신하가 마음과 뜻이 서로 합하면 사황의 다스림을 오히려 바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내가 부득하여 재상과 대간에서도 허물을 규탄하지 아니하니 어찌 능히 지도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말로써 사망의 정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사망의 다스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우부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바야로 지금 풍속이 퇴폐하였는데 신이 덕건대 전적 권후는 그 아비를 농락해 꿰어서 그 형 권순의 죄를 나무라게 하여 탈적하였고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일찍이 거적자리에
잠자면서 빈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서울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그 형을 배척하였으니 이륜을 상패함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권호는 문신으로서 행한 바가 저와 같은데 하물며 무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의하고 불목한 사람을 보건대 모두 토지와 종으로 말미암아 소송하여 천륜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데 이른다. 나는 생각하건대 만약 토지와 종이 아니면 반드시 이 배단이 없을까 한다 하고 인하여 승지에게 이르기를 권호를 의금부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정승건이 아뢰기를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비록 오활한 것이나 또한 풍속을 바로잡는 한 실마리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여러 고울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영갑에 나타나 있으나 하나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종직이 일찍이 선산부사로 있으면서 향 중에 행실이 있는 자를 골라서 향사례와 향음주례에 참여하게 하니 그 선발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모두 부끄러워하여 권장하는 뜻을 품은 자가 많았다고 하니 청컨대 이 법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유향소는 국가에서 폐단이 생기는 것을 염려해 협파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제 비록 회복하지는 않더라도 다만 향 중에 덕망이 있는 한두 사람을 골라서 온 고을을 귀찰하게 하면 풍속이 저절로 바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근래에 국상으로 인하여 거행하지 못하였으나 상을 마치면 법을 다시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유향소는 국가에서 이미 없앴고 또 새로 교정한 대전에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하필 다시 세울 것인가 하였다. 오부승지 이세우와 정승근이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인데 근래에 해이해져서 떨치지 못합니다. 교수와 혼도는 교양을 일삼지 아니하고 그 집에 물러가 있고 유생도 학업에는 게을리하고 날마다 놀이와 희롱을 일삼으며 감사와 수령도 검찰하지 아니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고 이 세우가 또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경상도 도사 및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보니 경주 교수 하형사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유생이 책을 지고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진주에는 예전에 인제의 소울이라고 이끌었는데 신이 노사신과 더불어 진주에 이르러 유생을 불러 글을 찍게 하였더니 지을 수 있는 자가 적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교양이 잘못된 데서 비롯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어미 고찰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 방술은 엄령 잡수를 말한다. 좌도는 정도가 아닌 사도를 말한다. 탈적은 서자가 적자의 지위를 빼앗거나 중자가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음을 일컫는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준이 치게 하기를 이민년 계면년 공채를 일시에 독촉해 받아들이면 백성들이 많이 생업을 잃을 것이니 청컨대 점차로 직납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고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난해 미수가 15만 여섬인데 지금 거둔 것이 겨우 1만 섬이니 지난해 농사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거두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승대원이 전교하기를 감사가 아린 바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고조에서 아린 바는 국용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두 말이 모두 옳다. 그러나 이제 만약 일제 모두 징수해 받으면 백성들이 반드시 흩어져 떠날 것이요. 만약 너그럽게 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다가 뒤에 흉년을 만나면 해마다 징수하지 못하여 국용이 반드시 비고 모자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 가난한 호는 진시로 독촉에 받기가 어려우니 때로는 부유한 자도 바치기를 저르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어떻게 분변하겠는가 하자.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미 봄이 되었는데 만약 춘분에 이르면 반드시 바치기를 저르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갑자기 정지하면 이미 준비하여 바치고자 하는 자도 모두 중지할 것이니 아직 호조에서 아랜 바에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헌부 집병 윤희 손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이공의 주요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의금부에서 군문이 끝났는데도 그 주요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기대의 어긋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공이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사헌부에서는 거짓병이라고 하니 이공이 만약 거짓으로 병을 칭탁하였으면 이는 나를 속인 것이고 사헌부에서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없다고 하였으면 죄가 돌아감이 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고문하게 하였다.
이공이 병을 칭탁하고 들어와서 아래대에 본 사람이 부종이 있다고 하므로 내가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대신들이 이공과 사원부를 모두 죄줄 수 없다고 한다. 나의 생각에는 이공은 재상인데 만약 병이 없으면 어찌 감히 속에서 아뢰었겠으며 그대들은 언관으로서 논박하였으니 또한 무슨 죄가 있겠는가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아울러 폐기한 것이다 하였다. 윤희손이 아뢰기를 먼저 달 26일 장하권의 정조 습이 때 이공도 갔었는데 신등이 함께 눈으로 본 바입니다. 이튿날 회령부사로 죄수되고 또 그 이튿날 곧 병이 있다고 입계하였다가 겨우 수일이 지나서 그 병이 곧 나았으니 이로써 보건대 거짓병이 명백합니다. 임금을 속인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민휘는 아뢰기를 대전에 외관이 영구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자는 제 임기에 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공이 거짓병으로 회령부사를 사면하였지만 곧 호군에 제수하였으니 신은 두렵건대 대전의 법이 이공으로부터 허물어지가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에 이른바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구를 칭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어찌 참 병을 가지고 이러는 것이겠는가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산 오사신이 대답하기를 얼굴과 눈의 부종은 순병이 아니므로 거짓이 아닌 듯합니다. 하였는데 윤희손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의금부에서 형문하의 정상을 알아내기를 청하였다고 하니 이건 역시 이공의 거짓병임을 알고서 아랜 것입니다. 청와대 물음직이 엄하게 징계하여 기망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의 아랜 말에도 정상을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또 본 사람도 모두 약간의 부종이 있다고 하였는데 의금부에서 형신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하니 윤희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공을 말을 믿으시고 그의 하고자 함에 따르시면 신은 두렵건대 뒤에 변경의 임명을 받은 자가 이를 본받아서 병을 칭탁하고 다투어 면하기를 꾀하려고 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이 외방에 있다가 병이 있으면 부득이하여 받고 임명하는 것은 보통 일이며 근래에 부경 사신이 병으로 와서 아뢰면 바꾸어 정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모두 허물하겠는가? 이공이 중도에서 병이 생겼으면 또한 마땅히 바꾸었을 것이다. 지금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와서 구하는데 바꾸는 것이 무엇에 해롭겠는가 하여 인하여 좌우지사에게 물으니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이공이 일찍이 충청도 감사에 제수되어 중환병을 얻었었는데 지금의 부종은 아마도 요독인가 합니다. 그러나 신과 이공은 서로 사기에 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종인지의 여부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윤희손이 아뢰기를 이공이 일찍이 충청도 감사에 제수되어 비록 병이 있어 마침내 부임하지는 못하였으나 처음에 사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감사의 품계가 높고 훌륭하기 때문이며 회령은 극변이므로 멀리 부임하기를 꺼려서 병을 칭탁하여 면하기를 꾀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이 변방에 몸을 붙이는 것은 바로 그 임무인데 이공이 어찌 변방의 먼 곳으로 사피하겠는가 하였다. 윤희손이 굳이 다투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조 습의는 설날 하례하는 의식을 연습하는 일이다. 성주시로 174권 성조 16년 1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기검찰사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의 지난해의 공처를 일시에 직납하면 가난한 백성이 땅과 집을 다 팔아서 갚더라도 오히려 모자람으로 점점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일찍이 묵은 빚을 감면해 준 것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도리어 이같이 되면 인정을 베푸는 정치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 비록 독촉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미 가까워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주호를 얻으려고 하는 때이니 반드시 갚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해마다 점차로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은 지금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였다가 뒷날에 능히 다 받아들이게 하겠는가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진고할 때인데 도리어 독촉에 바치게 하면 전일 감면해 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한 백성이 가산을 다 팔더라도 다 갚지 못하여 간간히 도망에 흩어지면 일족에게 징수하는데 일족도 지탱하지 못하여 또 따라 도망에 흩어지면 그때는 어디에 징수하겠습니까? 차근대 아직 다음 해를 기다려서 점차로 다 받아들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경은 말을 들으니 독촉에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조에서 알지 않을 수 없으니 호조 당상과 관찰사를 불러서 같이 의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호조판사 이등량 참판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14만 8천여 섬이 민간에 흩어져 있어 경중의 국고가 비고 바닥이 났습니다. 지난해 농사가 조금 잘 되었습니다. 성주는 비록 말하기를 도망이 흩어집니다 하였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이산한 백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먼저 바쳤으나 호부한 자가 바치기를 즐겨하지 않은데 만약 지금 점차로 받아들이게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차컨대 그대로 독촉에 바치게 하여 과연 가난해서 바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감면해 주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하니 성준이 아뢰기를 이제 바치지 못한 자는 모두 가산과 전지를 미처 방매하지 못한 것뿐인데 어찌 부유하면서 바치지 아니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만일 도망이 흩어지면 돌아와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 등량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 수령이 혹 해유를 없애고 부임하기를 특별히 허락하였는데 이는 군자국이 점점 허비되는 데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모자라는 것 수량을 혹은 관물로서 충당시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청컨대 부임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또 향화한 대우신의 아들이 혼인할 때에 관해서 자제를 주기를 특별히 명하셨는데 이와 같은 무리가 매우 많습니다. 한번 그 단서를 열면 반드시 모두 성상의 은혜를 바랄 것인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주와 관찰 사이 말한 바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한 것인데 국고를 채우기 위해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것보다 곡식이 줄더라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성준의 아랫바에 의하여 점차로 다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후 시내와 같은 당상관이 된 자가 몇 사람인가? 반드시 은혜를 바라는 자가 없을 것이니 주도록 하라. 해유가 없는 자는 부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주는 관에서 대여하는 곡식이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허황 등이 차들을 올려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이공이 죄를 폐기하도록 명하셨다고 하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하께서 이공이 죄가 없다고 여기시어 폐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공은 본래 재주와 덕이 없고 환갑, 활과 칼이나 쓰는 낮은 재주로서 성상의 해와 달처럼 밝은 빛에 의지함을 얻어서 재상의 지위를 이루었으므로 이미 그 분수에 지나치는데 이제 또 간성의 임무를 주었으니 성은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러니 진시로 마땅히 힘써 벼슬에 나아가 죽은 뒤에 그만두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만하고 기요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어 그 벼슬을 박하게 여기고 변경의 먼 것을 끓여서 병을 칭탁하고 사피하기를 꾀하여 전화를 속였으니 어찌 신하가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아니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가령 종증이 얼굴에 조금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형체가 깊고 중한데 이르지 아니하면 어찌 갑자기 사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의금부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병을 살피게 하자 도리어 이르기를 전의 병이 이제는 나았다고 하였으니 그 말을 꿈에서 속이는 죄는 도망할 바가 없습니다. 진실로 죄가 있는데 알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혹시 알면서 용서하면 간사한 사람이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시오. 그 죄를 바르게 처결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간성은 방패와 성이다. 곧 국가를 방하는 장수이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므로 세도의 낮고 높음이 진실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니 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듣건대 근래의 교수와 홍도가 된 자는 교양으로 일삼지 아니하고 관을 비우고 자리를 떠나며 교생이 된 자는 학업은 게을리하고 날마다 놀며 희롱하는 것을 일삼는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 학교가 일어나고 인재가 배출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와 수령의 교육을 여분의 일로 보고서 능히 검거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은 이 뜻을 알고 항상 고찰을 더하여 스승과 생도로 하여금 각각 업무에 부지런하게 하여 나의 글을 승성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뜻에 부응하라.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예문에 실려 있어 반포하지 아니하니 한지 이미 오래인데 행하는 자가 대개 적으니 또한 매우 옳지 못하다. 상을 마친 여는 거듭 밝혀서 거행하고 폐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최호원이 상수하기를 신은 학술이 거칠고 견문이 고루하며 성품이 본디 민첩하여 잡서보기를 좋아했는데 시종의 인연이 되어 세미롭게 알아주심을 받았으며 겸하여 술학에 정통함으로 신에게 허락하시고 이어 신에게 여러 걸의 수찬을 맡기시는 한편 낮에는 날마다 3번씩 접견하시니 은혜와 사랑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 순지에게 명하여 신에게 천문, 역산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여 술수의 일은 모두 신에게 맡겼으며 우리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신에게 천문 이습을 맡겼고 지난해 당상관에 승직시켜 신에게 관상감에 몇을 하기를 명하여 사막 취재의 일을 맡게 하였으며 무릇 음양, 술수, 택지, 택일 등의 일을 일체 모두 고문하심으로 신도 자신의 임무로 여겨서 잠시도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나간 산천의 형체를 모두 살펴보고 다른 날 국가의 쓰임에 대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승상께서 황해도에 악한 병이 유행함을 진념하셔서 글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교수를 따로 짓게 하고 신을 헌관으로 정하여 극성에 보내어 여제를 행하여 나쁜 병을 없애고 백성을 편히 하기를 바라시니 신이 향을 받은 뒤로부터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치 못하였습니다. 감에서 산천의 형세를 보고 악병의 근원을 찾아보았는데 아마 산천의 도끼가 여신과 더불어 서로 부채질한 소치인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선의 글을 상고해 비보 지서를 다시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도선은 식견이 얕은 속사인 무리가 아니고 바로 신이 통학 밝고 지혜로운 중입니다. 송도, 한양 두 서울터를 미리 정하였고 9년의 산천을 비보한 것은 자문 영험이 있었습니다. 신은 더건대 추부의 술병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진군의 부적이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선의 비보 설만이 어찌 백성에게 보탬이 없겠습니까? 신의 학설이 본디 요격 괴사하여 백성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아 배운 것을 가지고 가슴에 쌓은 말을 펴라고 한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비보를 하면 산천의 도끼가 저절로 거두어지고 여제를 지내면 귀신의 억울함이 또한 사라져서 악병이 지식되고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도선이 비보했던 시설이 허물어지고 철거되어 거의 다 하였음을 보고 감히 배운 바로서 단자를 써서 깨달아 했는데 곧 듣건대 홍문관에서 신의 말을 허탄하고 망령스럽다고 탄핵하자 신의 벼슬을 파면하라고 명하시니 심장과 간장이 함께 찢어지는 듯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일의 밝음을 다시 보고 어리석은 마음을 만에 하나라도 아르게 두겠습니까? 신은 거기에 생각하는데 허물어 보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어짐을 안다고 하였고 온전하기를 구하다가 회방을 당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 용서하는 바인데 만약 지금 분별하지 아니하면 천년 후에 누가 신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는 신이 성명한 조종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역대의 훌륭한 시대에도 모두 술수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여제는 삼은 충록을 편찬하였고 호순씨는 지리별집을 지었는데 모두 유신으로서 술업을 겸임하였으나 당시에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우세히 높여서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술수를 쓰지 아니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면 호문관의 논박은 마땅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국초에 정승 하유는 사문의 중장으로서 나라의 원훈이 되었으며 겸하여 술수학을 능통하여 여러 학의 임무를 맡아서 산천에 높고 낮은 데를 오르내리며 답사에 드디어 한양의 도읍을 정하였고 숭례문 밖에 못을 파고 숭인문 안에 산을 만들었는데 모두 도선의 비보수를 썼으나 당시에 괴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후세에도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건대 쓸수의 말을 역대에서는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괴이 여기고 술수의 선비를 역대에서는 모두 배척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논박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신이 경년의 사표의 임무를 가졌으면서 감히 비보의 말을 하였다면 호문관에 배척하는 의논이 마땅하나 성상께서 이미 술수의 임무를 신에게 맡겼는데 신이 만약 부끄러워하여 하지 아니하면 이는 불충이며 알면서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곧 고치 못한 것입니다. 신이 본 바의 길흉은 도선에 그래서 질정하려고 한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지극한 정성이지 몸을 위하여 스스로 재주를 파는 꾀가 아니며 불교를 숭신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자는 형창의 끝 재주이고 초무의 천한 몸으로서 지위가 이미 높고 벼슬이 이미 나타났는데 다시 무엇을 요구하여 스스로 재주를 팔고자 하겠습니까? 다만 뒤에 오는 선비가 신의 배척당함을 들으면 누가 즐겨 낮고 더러운 재주를 배워서 유신의 논박에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술수하게 장차 전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세조대왕께서 문신 중에 나이가 젊은 무리를 뽑아서 술수의 이름을 나누어 칠학을 설치하였으나 마침내 한 사람도 부지런히 배워서 재주를 이룩한 자가 없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 영진을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마음을 삼고 술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때문입니다. 신은 이 글은 복직을 바라는 것이 아니며 그 재주의 능함을 스스로 자랑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리석은 마음속을 드러내어 신중에 상달하려고 할 따름입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집정 대신에 보이라 하였다. 술학은 음양술이다. 요격괴사는 마음을 격동시키고 간사함이다. 형창은 반딧불로 등잔을 대신해서 공부했다는 고사로서 고학함을 말한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홍문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은 모두 못난 재질로서 경악이 가까이 모으시며 총질의 넉넉함과 예접의 융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그의 어리석은 마음을 다하여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려고 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삼가 보군대 성명이 위에 계시어 힘써 다스리기를 구하시자 조정이 깨끗하고 밝으며 사이가 복종하니 융평하다고 이를만 합니다. 그러나 교화는 허물어지고 풍속은 날마다 야박해져 점점 구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저 풍속은 나라에 있어 사람의 원기와 같아 한 몸을 주장하는 것인데 능히 조습하지 못하여 한번 손상함이 있으면 사지와 백체가 병들지 아니함이 없어 마침내 숨이 껄떡거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나라 풍속은 예의와 인의를 저버려서 아비에게 호미를 빌려주고도 덕을 베푼 것처럼 여기고 어미가 키나 비를 가져가면 그 자라서 잔소리를 하여 사랑하는 아들도 이만 좋아함이 금수와 다를 것이 거의 없었는데 한 사내가 난을 일으키자 천하가 흙덩이처럼 허물어져서 이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서진의 세상은 풍속이 엄난하고 부끄러워하여 승상함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행신하는 자는 방탕으로 통함을 삼아 신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을 의협이라고 여기며 벼슬에 오르는 자는 구차스럽게 얻는 것으로 귀함을 삼아 바르게 사는 것을 비루하게 여기다가 중원이 분열되고 백성이 망가지기에 이르렀으니 임금이 된 자는 여기에 마음을 써서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습관을 삼가하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자의 울음소리는 사방의 다름이 없이 그 소리가 같으나 성장함에 미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음식이 같지 아니하며 늙어 죽음에 이르러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익힌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금의 일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옛 의관을 지금 세상에 입는 자가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놀리며 웃지 아니하는 이가 없을 것이며 지금의 의관을 예전 세상에 입었으면 유사히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의관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습관이 아니 된 데에 있을 뿐입니다. 대저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을 것을 풍이라 하고 혼도되어 물들듯이 젖어가는 것을 화라고 이르며 함께 아우려 휩쓸리는 것을 유라고 이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속이라 이르는데 그 풍화가 이미 위에서 상실되고 유속이 이미 아래에 이루어진 다음에는 비록 밝고 지혜로움이 있을지라도 깨우칠 수 없으며 강하고 굳을지라도 견제할 수 없으며 중앙금과 많은 구슬로 상 줄지라도 권장할 수 없으며 엄한 형벌과 가혹한 법으로 겁내게 하더라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풍속이 야박해지고 습관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신등은 전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한갓 어떤 법은 세울 만하고 어떤 일은 행할 만하다고 여기고 따라서 그 효과를 요구하기를 어떤 법이 세워졌으니 민풍을 옮길 수 있고 어떤 일이 행해지면 습속을 바꿀 수 있다고 하여 이런 식으로 풍속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구하면 마침내 반드시 얻을 이치가 없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정치를 하면서 3대를 본받지 아니하면 모두 구차스러운 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리를 후하게 하고 풍속을 다 이루는 데어는 3대의 교화를 버리고 어찌하겠습니까? 가만히 보건대 3대의 정치는 정전법을 설치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농사에만 힘을 다하고 다른 물건을 보고서 옮겨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수고로 삐만 하고 또는 게을러서 간사한 대로 흘러 들어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생뇌와 주예를 만들어서 그 입과 몸을 기르고 생포와 주두를 만들어서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하면서 예로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혼인의 예를 만들었고 죽고 장사할 적에는 상제의 예를 만들었으며 그 음식을 먹고 여러 사람의 모임을 가질 적에는 향음 주례와 향사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 장려와 무릇 사람의 큰 윤리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또 학교를 세워서 강구에 밝히게 하였으므로 안으로는 왕궁과 국도로부터 아래로는 향단과 주세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아니한 데가 없었으며 선자의 원자, 적자로부터 공경대부 원사의 적자와 모든 백성의 뛰어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 아침 저녁으로 현송하는 가운데 놀게 하는 한편 진퇴의 절차를 연습하게 하여 그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 귀와 눈을 가지런하게 하며 그 마음과 뜻을 한결같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 가르치고 기르는 법의 갖추어짐과 이와 같이 지극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 그 성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윤리를 어지럽히지 아니하여 여항 사이에는 순수한 풍속이 아닌 데가 없고 조정 위에는 예양의 바람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패역한 행동이 있겠으며 형과 동생이 작은 이익을 다투거나 상하가 서로 어지럽고 귀천이 서로 업신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3대의 세상을 화하고 밝은 지경에 올려놓을 것으로 후세에서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나라 이후부터는 못난 임금이 시대마다 나와서 학교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고 부서와 기회로 나라를 다스리는 선무로 삼고 혁명과 법률로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법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이에 한날의 명제만이 옹에 나아가 늙은이를 절하고 늙은이에게 절하고 당나라 문황은 학살을 더 넓히고 혼돈을 시켰으며 점차로 연마의 3대 유풍에 거의 가까웠으나 성심으로 도를 구하는 실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스려짐이 영평과 정관에 이르러 그쳤으니 후세의 착한 풍속이 없는 것이 괴이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자가 이르기를 풍속이 후한 데에서부터 박한 데로 가는 것은 마치 사람이 젊어서부터 늙음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지 아니함이 심합니까? 예로부터 이제까지 한 하늘을 같이 쳐다보고 한 땅을 같이 밟으며 한 성품을 같이 받아서 해와 달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이목구비도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풍속이라 하여 어찌 예와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훌륭한 저 위직 말에 이르기를 오직 사망은 백성을 바꾸지 아니하여도 감화되어 제도를 행하면 죄가 되고 왕도를 행하면 왕이 되었으니 돌이켜 보건대 행하는 바의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도와 왕도가 어찌 학교밖에 있겠습니까? 진실로 가르치고 기르는 도를 다하면 3대의 다스림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상황이 잇따라 일어나 유학을 높이고 도를 존중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우고 안에는 성균관이 있고 밖에는 주현의 학이 있어 향사와 향음의 그 예가 있고 혼인과 상제의 그 제도가 있으니 3대 유품과 방불한데도 풍화가 이와 같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한각 그 법만 있고 그 실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승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한각 강과로서 일삼고 교유하는 방법이 없으며 제자가 된 자는 사장을 기송하는 습관이 지나지 아니하니 본체를 밝히고 실용에 적합한 학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군현에는 현송하는 소리가 없고 향리하는 예양의 풍속이 없으며 사찰에 금하는 법의 귀건에게는 행하지 아니하고 엄벽한 풍조가 호우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으면서 풍속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자 하나 또한 어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비록 유사가 받들어 행하기를 잘못한 소치라고 하더라도 변화시키는 길들은 전하의 한 몸에 있습니다. 예전 요제의 백성은 집집마다 봉할 만하고 걸왕의 백성은 집집마다 형벌할 만하였으니 이는 어찌 요제의 백성은 모두 착하고 걸왕의 백성은 모두 악하겠습니까? 요수는 천하를 인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도 따라서 인하였고 걸주는 사나움으로써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도 따라서 사나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나라 무제가 법을 좋아하자 천하가 혁명을 귀하게 여겼고 위나라 문제는 통달을 좋아하자 천하가 절일을 지키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래에서 익히고 승상하면 임금의 한 몸에 매인 것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뜻이 있으면 그 몸을 닦아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닦는 데는 요지가 있으니 또한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옛사람은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뿐이고
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다스리는 것은 한 몸뿐이었으며 한 몸을 다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다스리는 바는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게 되는데 몸이 바르기 때문에 바르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지내는 바는 매우 간략해도 그 쓰는 바는 매우 넓으며 그 근원은 매우 가까워도 그 흐름은 매우 멉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서 감하는 것은 정교나 호령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하늘에 덮이고 땅에 실린 것과 해와 달이 비치고 설이 이슬이 내리는 것에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기뻐하며 고무하고 감동분발하여 공경하기를 신명처럼 하고 사랑하기를 부모처럼 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이와 같으면 풍속이 어찌하여 바르지 아니하며 이룬이 어찌하여 바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한 마음은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기기와 음교로서 혹은 신선의 도사로서 혹은 불시의 인과로서 혹은 신한의 밝음으로서 밝은 법으로서 혹은 참이 술수로서 황당하고 기이하고 바르지 못한 슬픔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많은데 모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간삼을 써서 부귀를 도모하고자 하니 임금이 한번 거기에 빠지며 들면 심수를 파괴함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왕조의 좌도를 가지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죽이고 귀신, 시일, 복서를 빙자하여 무사람을 의욕하게 하는 자는 죽인다고 하였으니 성인은 일찍이 형벌로 죽이기를 가볍게 아니하는데 이처럼 말한 것은 세상을 속이고 무사람을 의욕하게 하면 그 죄가 성인의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들이온 뜻이 지극합니다. 근자의 최호원에게 병조 참지를 제수하였는데 최호원은 비록 유과의 출신이라 하더라도 본래 반기를 익혀서 청론에 용납되지 못하였는데 한번 제목이 나오자 유식한 선비가 놀라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최호원은 일찍이 대구 부사라로 있을 적에 지리의 요망한 말로서 물길을 옮기고자 해요. 민전을 침범하여 허물어뜨렸다가 그로 인해 죄를 받았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대저 병조는 육관 중에서 높은 자리인데 어찌 이 같은 사람을 써서 그 벼슬을 맡게 하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최호원이 도선의 비보수를 우려서 무릇 고려의 타표 등의 물건을 모두 다시 세우려고 하였다 하니 성명한 조정에서 이 같은 요망한 말을 면류 앞에 올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최호원이 비록 아무리 채통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를 대강 아는데 어찌 술법이 요망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는 그 술법을 팔아서 임금의 은혜를 바라는 꾀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염치의 도가 없어짐이 한결같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관자가 이르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내 별이인데 내 별이가 펴지지 아니하면 나라는 곧 멸망한다고 하였고 강징은 말하기를 엄양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좋게 두려울 것이 없고 삼신이 길을 잃은 것도 좋게 두려울 것이 없으나 염치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염치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나라 무제가 난대를 오리 장군으로 삼자 여나라 제나라의 괴탄한 학자들이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서 그 무리가 진출함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최호원의 요술이 비록 난대에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슬방울을 울리며 초피와 귀고리의 구민세를 갖추어서 빛나는 품계 가운데 활기치고 다니면서 소인으로 부귀와 이달을 바라는 자로 부러워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장차 염치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선비의 기풍에 누가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신등은 직무가 논사에 있으므로 사람을 쓰는 잘잘못을 마땅히 말한 바가 아닌 듯합니다만 관계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말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대간에서는 마땅히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아니하니 만약 신등이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즐겨 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에 굽어 따르셔서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고 요망한 말을 끊어서 맑은 의논에 부응하시면 또한 풍속을 바로잡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혼문관의 상소가 바른 의논입니다. 최호원의 사람들은 비록 과거 출신이라 하더라도 학술이 바르지 못하여 일찍이 대구 부사가 되었을 적에 물길을 옮기려고 하여 백성의 땅을 침범해 허물어뜨렸으니 그 간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무리를 승상하고 장려하면 풍속이 날마다 간사해질 것이니 홍문관의 상소를 채택하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는 의논이 정대합니다. 최호원은 유업 출신이나 방술이 바르지 못하니 홍문관의 논책이 마땅합니다 하며 심현은 의논하기를
최혼이 비록 문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종사하는 바는 풍수, 음양의 요망한 학술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성비의 행실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귀신을 섬기고 이단을 일으키는 말로서 성명께 아뢰겠습니까? 마땅히 잡류에 두어야지 육부에 둘 수 없습니다. 홍문관의 인원이 진실로 마땅하니 만약 그 말을 따르면 군자가 나오고 소인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수는 말뜻이 격절하여 진실로 가상합니다. 청간대 마음을 기울이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수의 풍속에 관한 일을 논한 것이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졌으니 원하건대 더 유의를 하소서. 최호우는 유자이나 선왕 때부터 실로 잡기를 다스렸습니다. 그 학술이 스스로 이와 같으니 좋기 정도로서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고 이것배는 의논하기라. 홍문관의 의논이 지극히 정대하니 원컨대 성상은 마음을 기울이소서. 최호는 이미 개차하기를 명하였으니 다시 더 의논할 거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가 의논이 정대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다. 총질은 특별히 사랑하여 벼슬을 줍니다. 경악은 경련이다. 사인은 사방의 오랑캐이다. 융평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화평합니다. 백체는 여러 기관이다. 적자는 갓난 아이이다. 생포는 악기이다. 조두는 제기이다. 현송은 검은구를 타면서 시를 읊음이다. 강과는 글을 외는 일이다. 봉은 자기나 작품을 내려줍니다. 도사는 기도하여 제사합니다. 좌도는 바르지 못한 도를 말한다. 방기는 음양술술의 기술이다. 삼시는 해, 달, 별을 말한다.